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민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경의 마지막 말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나눠볼게요.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나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안 들려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약간 좀 고민이 되십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러면 이제 정확히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약간 고민스러운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인 제사장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신자는, 모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은 뭐냐면 성직자의 어떤 자격과 신분 뭐 이런 위치를 갖고 있던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여, 약간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어떤 특정한 위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훈련을 받은 어느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개신교도는 모두가 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나는 그냥 카톨릭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교회는 어느 그 사제들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카톨릭 이제 크게 보면 기독교라고 봤을 때,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파됐을 때 사실은 책이 먼저 들어왔죠.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먼저 이제 그 서양의 학문과 이런 성경책을 보면서 그걸 읽고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같이 예배드리고요. 서로 막 안수 주고 막
네가 집사하고 막 네가 막 사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던 데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막 세례 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중국에 넘어와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죄가 있어야지만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도들은 마틴 루터 이후에 우리 개신교도들은 우리가 성직자라고 한 성직 계급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성직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든 안 그렇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어느 특별한 누구의 중재자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중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만유제사장이고 모든 개신교인들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나도 제사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은 결국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임무나 의무를 어느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게 저처럼 특별히 히브리어를 막 20년 넘게 공부한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만이 옳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나도 제사장이고 굳이 신학교 목사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그러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 목사님 나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해와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 해석이나 내 해석이나 내 맘대로는 나도 제사장인데 이런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중에 성경에 특별히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많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서신에 있는 편지들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아마 개역 개정은 교묘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그냥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그러다 망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이 베드로의 편지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모든 신앙인은 모든 신자는 성직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말 그게 맞아 진지하게 그 의미를 탐구해야 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의무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그 어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지 않는 것, 이게 만인제사장의 의미예요. 그게 정말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될 의무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나 볼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이건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성경에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개역 옛날판을 바꾸면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뒀는데 신사적이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너그러워서라고 바꿨어요. 되게 다르죠, 그죠? 신사적인 거가 너그러운 것은. 베레아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이게 재밌어요. 공동 번역은 그건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이 오픈마인드여서 오픈마인드여서 이때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을 얘기해요. 바울이 바울이 전한 말은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 안에 이제 바울의 편지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없던 시기였죠.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서 전했는데
그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듣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공동 번역. 근데 새 번역은 그 똑같은 단어를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 단어만 다 바꿔놨어요. 이상하게. 우리말 성경 오늘 봤던 이 두란노 쪽에서 나온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도대체 이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마음이 트이고 고결하고 교양 있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특정한 어떤 단어들을 좀 다르게 다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들은 그 원어가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거나 아니면 성경에 한두 번밖에 쓰이지 않아서 정확히 의미가 뭔지 모를 경우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경우들이 대충 이제 때려 맞추는 거죠, 번역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 경우는 되게 사실은 원어는 되게 쉬워요. eugenestro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eu는 뭐냐면 좋은, 잘, 좋은 뜻이에요. 좋은. genestro이는 genesis, 영어로 하면 genesis, 창세기죠. 창세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genestro이는 뭐냐면 직역하면 잘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태어난 사람. 근데 이제 번역자가 이거를 그대로 지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잘 태어난 사람이어서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잘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분이 높다. 그 신분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신사적, 뭐 고결한, 뭐 요 정도가 신분이 높다의 의미로 판단한 거고요. 너그러운 마음이 트인 뭐 이런 말은 뭐냐면은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태어났다는 말은 얘네들이 좀 성품이 좀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게 현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성분이 좋나요? 아니면 약간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뭔가 이 상류층들은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성격이 더럽거나 성격이 더러워야 우리가 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분과 성품을 좀 비례하는 거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잘 안 맞지만 우리 문화권에서 잘 안 맞지만 고대에서는 신분이 높은 것하고 성품이 좋은 것은 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높아요. 하지만 그걸 우리말로 바꿨을 때 이 사람들은 뭐 계급적 계층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어서라고 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좀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는 잘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신분이 높은지 성품이 좋은지 어쨌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요 뭘 보시면 되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뭐 신분이 높든 간에 성품이 좋든 간에 뭘 했냐를 보면 돼요. 뭘 했냐 하면 이걸 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야 편하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막 하면 그대로 저 목사님 말이 정말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면 목회는 되게 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반만 잘 태어난 거고. 제가 전했는데 뭐 무슨 말 하는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귀를 안 들으면 그건 아예 잘 태어난 게 아니고요. 자, 거기까지가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말이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는 그 말이 정말 구약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그 바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거를
그 말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이때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던 시기니까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이게 잘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 첫 번째,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한 말이 진짜 맞아? 진지하게 그 말이 사실인지. 여기까지 가면 목회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성도님들이 똑똑해지면 목회가 힘들어져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잘 태어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결국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읽은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인데 성경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제사장으로 선포를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되게 참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 가지 좀 구약을 사랑하고 구약 전공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거라기보다는 이제 축도 예배 마치고 축도 오늘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도 그랬죠. 그 축도문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바울 서신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약간 수정해서 이제 이거를 축도문의 마지막 형태로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고요.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대표성들을 정말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축도 예배의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아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자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주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직접 알려주신 축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축도를 내가 이 말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갖다가 주 축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로 너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로 축도를 안 하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도 그렇지만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예배에 축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 축도문을 민수기 6장을 가지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와가지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축도를 하면 이 교회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예배 형식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문제 중에 하나, 제가 관성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걸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을 자기가 익숙한 거를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를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사님 가끔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우리말로 이것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이 원하노라. 우리 아까 우리말 성경에 비도라라고 번역했죠. 이 원하며의 이 동사의 주어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당연히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 원하며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시는 분이 원하시며라고 번역할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존댓말이죠. 복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누가 원하는 거냐면 이 말을 하는 제사장이 원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근데 물론 내가 이 말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당연히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 말의 요 원하며의 주어는 사실은 제사장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노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제사장 내가 빕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도 참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예쁜데, 제가 이제 저는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어적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로는 유로게, 이거 약간 그 폰트가 그리스어 폰트가 깨졌네요. 유로게라고 하는 표현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유는 뭐냐면 좋은이란 표현이고, 로게는 로고스, 말이라는 뜻이에요. 율로게는 뭐냐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덕담을 해주는 거죠. 라틴어는 베네디케라고 하는데 단어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베네는 좋은이다 뜻이에요. 카페 베네, 좋은 카페. 그거 망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베네 좋은이다 뜻이고요. 디케레가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율로게나 베네디케레나 사실은 다 영어로는요, 이 율로게가 현재 영어에서 어떻게 쓰냐면 유올로지라고 하는 표현 혹시 아세요? 그 장례식에서, 우리 한국 장례식은 되게 많이 슬프고 그렇지만 미국 장례식에 가보면은 약간은 좀 반쯤은 축제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인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추도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추도사는 되게 엄숙하고 좀 그렇지만 미국 추도사는 되게 재밌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 과거에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들, 이런 걸 통해서 고인을 기리는 그런 걸 유올로지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여기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베네디케레.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그리스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 서구 문화권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거라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 지금 현재 예배의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하죠. 그게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의 bless라고 하는 표현이
관련된 단어죠. 이거는 어원적으로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블러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서구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북유럽 전통에서 동물의 피를 뿌려, 약간 우리나라 그 저기 뭐죠? 그 막 뭐 닭이나 돼지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거 있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악귀를 쫓아내는 거기서부터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어원은 추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학자들의 추정, 인도 유럽 언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bless라고 하는 이 복은 blood에서 어원적으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에서 이 복복자 이거를 쓰죠. 이거는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해요. 재물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이 한쪽에 계시고 또 한쪽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볼시자는 보는 게 아니라 의복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위에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입구자에 밭전자가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옷이 있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두 가지로 대충 이제 보통 나눠져요. 뭐 한자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한자는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이런 두 가지 설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 앞에 뭔가 자기의 어떤 의식주 문제 같은 거, 기본적인 어떤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 문화권에서 약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이를 갖고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며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기준들을 좀 설정해 줘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예배 나와서 목사님한테 좋은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면서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건지 복을 어떻게 우리가 기복신앙을 어떤 좀 약간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사람의 어떤 종교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히브리어를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 그 이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네, 맞아. 버락. 네.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제 아내가 저를 버락이라고 부릅니다. 성질을 버럭 부린다고 해 가지고. 버락아. 네, 복 받은 자란 뜻이에요. 네, 좋은 의미입니다. 네. 버락. 네. 그 버락 오바마 이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랍어도 같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전에 그 실각한 그 이집트의 뭐 국왕인가 무바라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복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앞에서 나왔던 어떤 의미의 복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그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라크인데요. 이게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돼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장면입니다. 다른 언어들 같은 어떤 뭐 좋은 덕담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 무슨 안 좋은 일을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단어는 뭐와 연결되면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 이제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상대방을 무릎 꿇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안 좋은 뭔가 지배회와 뭐 이런 의미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상대방을 무릎 꿇린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원하면 제사장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 가지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위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그 의미가 유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지키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지키다, 당연히 보호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명령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막다, 가두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보호하다라고 번역하는 건 잘 번역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똑같이 단어가 쓰였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쓰이지만 명령과 율법을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같은 단어 쓰였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을 따르는 걸 의미하지도 않죠. 생명나무의 길로 못 오게 막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역개정의 요압이 그 성을 살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약간은 좀 그 성을 사실은 막아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자기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를 취해야지라고 하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장수인 요압으로 하여금 그 성을 우리아를 거기다 그 성의 전쟁터로 보내고 거기를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에 우리아를 가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못 나오게 막다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잖아요. 그 감옥이 바로 요 샤마르가 쓰인 표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은 아닌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못 나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서 엇나가지 않도록 나를 심지어는 감옥에라도 갇혀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표현을 한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까도 우리 시편 23편 봤지만 채찍으로 매로 때려서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 감옥 같은데 나를 왜 여기다 가다 놓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지키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약간 아쉬워요. 히브리어로 빛이라고 한다는 오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와서 그 빛이 여러분에게 향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진짜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요.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와서 여러분의 앞길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특별히 진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갈 때 너무 캄캄하고 어두웠고 정말 내가 선택을 한 발만 잘못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빛을 쫙 비춰가지고 이 길로 하면 돼. 그 앞길을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분의 그래서 이게 시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요거 똑같은 표현을요. 여기서는 그 얼굴빛으로 여기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했는데 요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게 그분 얼굴에서 빛이 나서 쫙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시편 67편 1편은요 바로 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시어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이 은혜라고 우리 은혜를 다 좋아하긴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공짜, 값없이 이 여기서 이제 확정된 의미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라는 표현도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라는 의미까지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십니다. 공짜로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불쌍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주면 그거는 대가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72개국의 선교를 다니면서 월십 댄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저 하나를 선교지로 놓고 저 인간 하나를 하나님 똑바로 믿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저를 선교지를 삼아서 그 결심을 하고 저랑 결혼했어요. 왜 그래요? 불쌍해서요. 뭔가 공부는 뭐 많이 하긴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막 이력서를 내지 않는 삶을 살 거야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저를 보고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대요. 제 어머니는 아프셔가지고 막 암 환자고 막 이러고 너무 안 돼 보였다고. 긍휼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모님도 아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이 아닌 마음은 가짜들이에요. 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공짜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는 게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마음이 바로 은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아까 얘기했죠. 긍휼히 여기사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써놓고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아까 복을 주시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공짜로 주시냐면 불쌍해서요.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 이게 제가 정말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나사가 리프트업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얼굴을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그냥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쳐다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막 부여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진짜 막 인생에서 진짜 막 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막 밑바닥 어떻게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싶은 어떤 그런 순간들을 여기 중에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게 제가 한 25살 때쯤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군대 갔다 와서 남들은 다 뭐 취직 준비하고 막 저희는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뭐 이런 고시 공부 언론 쪽에도 나가는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언론 쪽에도 많이 했었고 막 그런 언론고시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취직 준비를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취직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뭘 고민했냐면 이거 그냥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저는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를 찾아다녔어요. 이 자살의 의미는 아니고요.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가 뭐였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게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고 싶은 단 하나 그게 뭐지? 내가 목숨을 내걸 만한 일이 뭐지? 다들
그냥 제가 그냥 그 나이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 나이에 그냥 내가 하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남들 다 취직하니까 나도 취직을 하고 그리고 누구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뭐 자녀를 키우고 막 이렇게 내 인생이 쭉 이렇게 보이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25살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죠? 난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일도 많이 했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었어요. 대안학교 운동 그 당시에 처음으로 96년도 7년도 이럴 때 대안학교 운동이 처음 해서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나? 그것도 있어요. 공동체 운동이었는데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느리게 살기 운동. 그 느리게 살기 운동은 뭐 그냥 난 느리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어느 일정 정도의 삶의 속도를 강요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너무 빠르거나 그것보다 너무 느리면 뭐죠? 부적응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5살인데 다들 취직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내가 내 인생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사회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 느리게 살기 운동을 하길래 나는 나의 삶의 속도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그 공동체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 되게 웃기는 데였는데 그 느리게 살기 운동을 하는 그 리더가요, 진짜 느리게 살기 운동을 이제 빨리 하는 애였어요. 맨날 야 빨리 뭐야? 야 우리가 어떻게 느리게 할지 빨리 얘기해봐. 하여튼 이런 애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느리기 때문에 아무도 리더를 안 하는데 걔 혼자 리더를 할 수밖에 없었어. 걔 혼자 빠르니까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한 두세 달 같이 살면서 나는 공동체 생활이 잘 맞지 않는구나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거기 저는 이제 나는 내 삶의 속도를 인정받고 싶어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요 진짜 느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 하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그런 것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나는 이제 설거지하고 막 그러는데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뭘 안 시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슬슬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설거지하는 아주머니한테 아니 저 아저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몇 달을 지켜봤는데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다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분도 뭐 하는 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시는데요? 저분은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그 아주머니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저 내공이 안 되는구나. 나는 나의 속도를 인정받고 싶지만 나보다 더 느린 인간의 속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정도 내공은 돼야겠구나. 저는 농사지으러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그 경남 하동에서 농사짓는 이영문 씨라고 하여튼 막 그런 일들을 막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농사지으러 내려갔다가도 사실은 뭐 어쨌든 농사 안 짓고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제주도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은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하여튼 내가 무조건 벗어나겠다 여기를. 그래가지고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무조건 바다를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에 살았던 때여가지고 그 강릉 쪽 사실은 이제 동해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동해 바다 너무 멀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가까운 바다가 인천 앞바다여가지고 무조건 그냥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냥 도로 표지판에 인천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갔고 가다 보니까 인천 항이 나오길래 인천 항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갔더니 인천 항에 배가 이렇게 있었고 그 배에 차들을 이렇게 배에 차를 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배 어디로 가는 배냐고 그랬더니 제주도 가는 배래요. 그래갖고 오토바이도 실을 수 있냐고 실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냥 싣고 갔어요 제주도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제주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주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제주시를 벗어나서 가장 맨 처음 만난 바다가 2호 태우
지금은 뭐 이호태우 그래서 뭐 있어 보이는 게 이름 붙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일 형편없는 예쁘지도 않은 바다였어요. 2호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가 제주도를 벗어나서 처음 만나는 해수욕장이어서 그냥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제주도 전통 가옥이 이렇게 밀집으로 되어 있는 돌담에 밀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었고 거기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여기 묵고 싶은데 혹시 방이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있대요. 그럼 이제 얼마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한참 생각하시더니 일주일에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98년도였습니다. 98년도 일주일 1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냥 제가 뭐 준비를 한 거 갖고 옷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는 좀 오래 있을 건데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10만 원 드리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체가 있었고 이제 옆에 이제 다른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방 3개가 있고 저한테 방을 하나만 내주면 나머지 방들이 다 비어가지고 전체를 제가 다 혼자 다 썼어요. 거기에 지금은 거기가 카페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그 방 구조가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주인한테 가서 제가 98년도에 여기서 묵었다고 바로 여기가 내 방이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처음엔 좋았죠. 제주도 너무 아름다웠고 혼자 막 여행도 다니고 제주도를 이렇게 들었다가 팔자로 돌았다가 뭐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뚝 하는 소리였어요. 뚝. 그게 실제로 무슨 어떤 벽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그냥 제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환청일 수도 있어요. 그냥 소리를 근데 그 뚝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게 어떻게 저한테 받아들여졌냐 하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제가 그동안 막 그렇게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험하게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막 다니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뚝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이 툭 끊어지는 이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그 소리도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뚝 소리가 저한테는 딱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제가 나이 25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뚝 끊어졌다는 소리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는데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공포심이에요. 내가 그냥 집 밖을 나가면 내가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칼로 나를 확 찔러 죽일 것 같았어요. 왜 칼인지도 몰라요. 바닷가 근처에 가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서 저 확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았어요. 집 밖을 못 나가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그때 그게 뭐였냐면 공황장애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25이었고 98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용어도 알지 못했고요. 만약에 알았으면은 좀 더 잘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요. 이불 뒤집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뭐 이게 3일이 지났는지 5일이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겠고 밥도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이불 뒤집어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밖에만 나가면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패닉 어택이 이렇게 며칠 지나면 좀 사고로 들잖아요. 막 이런 그때 정말 막 밑바닥을 막 기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막 정말 방바닥 거울 막 기어다니는. 제가 나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막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막 원어로 읽고 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쳐다보시는 것. 제가 그 방바닥에 엎드려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뭐 살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아무리 위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탁 끊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무서웠고 근데 아무리 막
비명을 질러도 그 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딱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제가 그때 뭐 거의 20년 전이죠. 그 20년 전의 장면이 제가 막 방바다를 기어다녔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올려다 보려면 그분이 어디 계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그다음에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라고 하는 상상력들은 하나님의 상상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인생의 사실 밑바닥이 내가 경험한 밑바닥인데 그 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어디 갔었냐면 이제 아주 시골 마을에 갔었고 뭐 강변에 있는 이제 수상가옥이라고 하죠. 그 강 위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판때기 지어놓고 거기 위에 사는 거예요. 거기다 구멍 뚫어 거기다 똥오줌을 내립니다. 거기 막 사람들 거기인데 거기 애들이 그 물에서 막 수영하면서 우리 보고 반갑다고 막 웃고 막 인사하는 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살고 있나 막 이런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지만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가면 너무 불쌍하다고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요. 그보다 더 밑에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그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정말 밑바닥이었고 그 밑을만 내가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위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혹시 내 아래에서 나를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줬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10년 20년 동안에 괴로웠던 그런 마음들이 막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제가 20대 중반에도 그랬지만 이 본문을 읽었을 때도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지나온 모든 삶들을 딱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저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이 세계는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세계입니다. 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충 얘기해도 막 무슨 말이 너무 알겠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자, 난 뭐 모르겠어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 세계를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네.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라고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모두가 다 아는 단어지만 이걸 피스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단어의 반쪽 혹은 4분의 1 정도밖에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샬롬의 원래 뜻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홀리스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 평화로웠으며가 아니죠. 주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평화로운 마음과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이 샬롬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요 갚다 배상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아닙니다. 소를 서로 갚을 것이어가 뭐냐 하면 우리 집 소가 상대방의 소를 갖다가 쳐 죽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소 한 마리만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상대방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도적이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상대방은 그 훔쳐진 물건만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으면서 또한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상대방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배상하다라는 번역은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 온전, 갚음, 배상 다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이 단어죠. 상대방을 온전하게. 자, 평화, 평강은 뭐냐면
내면적이거나 혹은 관계적인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지면 평화로운 평강의 상태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좀 정리를 할게요.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무엇이냐? 자, 그리스 이런 서양의 문화권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나 아니면 한자 문화권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가 복을 주는 분에게 무엇을 받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서의 복이란 단어는 좋은 말을 듣거나 아니면 뭐 보호를 받거나 뭐 이런 뭘 받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지만 이 히브리어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한자로 번역하자면 이거보다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죠? 이거 엎드릴 복자죠, 그죠? 엎드릴 복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사실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참 훌륭한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람이 칼날처럼 너무 세게 불어서 내 무릎을 꺾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싶은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만드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훌륭하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도 그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교회도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걸 제사장의 축복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이때 주어집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도 사실은 같은 날 그냥 줬다고 보통 이해를 한다면 뭐 시간이 좀 흐를 수도 있겠지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이제 1년하고 1개월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 몇 년이죠? 40년. 얼마 남은 거예요? 38년 한 11개월? 그죠? 만 40년이라고 했으면 자 아마 이 말을 하나님께 이 축복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광야 생활 1년쯤 했으면 이제 고생 끝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 축복의 말을 붙들고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38년 11개월 그것도 사실은 광야 생활 40년이어도 40년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좀 버틸 힘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뭐 40년 엄청 긴 세월이지만 40년 뒤에 고난이 끝난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힘 조절도 하고 버틸 수 있는데 희망도 있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광야 회막에서,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론의 축복이라든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광야 생활을 하라는, 광야가 어떤 데냐 뭐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광야에 한 번씩은 보통 가보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2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샤워를 합니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네? 이런 데입니다. 광야에는 보시오.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광야에 또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있어도 안 터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뭐가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끔찍하죠, 그죠? 또 뭐가 없냐면 CCTV가 없어요. 경찰도 없습니다. 법원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시적인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저 멀리서 뭔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그냥 지나갈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해칠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치고 내 것을 빼앗아도 그걸 신고할 데도 없고 법원도 없고요. 경찰 날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낭만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껏 풀이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다 무릎 다 나갑니다. 이런 데가 광야예요. 이런 데서 제가 아는 분이 여기 광야에 갔을 때 하루 딱 만 하루지만 하루 동안 조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딱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는 광야랑요, 진짜 체험할 때 체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번 길을 한번 잃어보세요. 네? 그러면 광야가 어떤 데인지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여기서 딱 하룻밤만 한번 조난을 당해보세요. 그러면 광야가 어떤 데인지 너무나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 생활을 이 말씀으로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축복입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저는 이제 언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을 저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 제사장은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또한 때로는 혼내고 심지어는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한 빛으로, 그 얼굴 빛으로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이 막막하게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제 경험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밑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를. 이 단어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렇게 너라고 하는 성경에 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걸 우리는 나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야 제사장들아, 니네는 저 내 백성 같이 지금 광야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쟤네들을 향해서 이 말로 축복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광야 생활 안 하나요? 제사장도 합니다. 그죠? 제사장도 똑같이 해요. 어떤 면에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냥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새끼 챙기고 자기 그냥 뭐 소떼 양떼 이런 거 끌고 가면 돼요. 제사장은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뭐 제사장이라고 뭐 독신이 아니니까요. 제사장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애들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성막까지 들고 가야 돼요. 성막 진짜 무거워요. 3교대로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면 힘들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제사장들아, 너희는 지금 이 축복의 말을 너희 제사장을 향해서 하지 말고 저 내 백성을 향해서 이 축복의 말을 해라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응? 우리가 처음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거는 어디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어, 나도 설교할 수 있어. 목사님만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나도 똑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신앙의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직업 제사장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성직자가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은 누가 갖냐 하면, 나도 똑같이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명령, 이 복을 너를 향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 복을 나의 백성을 향해서 내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직업 제사장일 필요는 없어요. 24시간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 모두에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그런 위치에 놓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는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사장 모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나를 향해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시고 내 얘기 좀 들어주시고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라고 하는 식의 방향이면 여러분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 하면 돼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요, 이 축복의 말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 2번, 오늘도 얘기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건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내가 들어줄 수 있느냐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심장으로 누구의 이야기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심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겁이 없이 용감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안 들리는,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줄 수 있는 심장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봤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했지만 점점점 갈수록 내가 뭘 믿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뭐냐면요. 신앙의 처음에 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 기도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요. 내 누군가 한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하나님 일단은 뭐 저는 됐고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24시간 지켜주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 사람 죽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너에게라고 하는 말로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용해서 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순간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너에게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위에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 자녀가 되어 손주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우리가 처음에 이 구절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것을 너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나에게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쳐다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